여러분 안녕하세요. 불교 강사 오성기입니다. 오늘은 왜 불교를 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석가모니의 불설비유경에 나와 있는 인간의 실상의 예화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동서고금, 인간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진실된 인간의 모습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우리는 왜 불교를 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석가께서는 불설비유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석가모니의 설법을 듣고 읽은 톨스토이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가는 이처럼 인간의 진실된 모습을 설하신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 누구도 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듣고 그건 내 모습이 아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절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불설비유경의 인간의 실상의 예화입니다. 우리는 왜 불교를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내 진짜 모습, 인간의 진실된 모습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왜 내 모습을, 내 진짜 모습을 알아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진짜 행복해지기 위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를 위해서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모습을 아는 것과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앞으로 차차 인간의 실상의 예화를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인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나란 또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예화입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 하나하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시면 왜 불교를 들어야 하는가, 불교를 듣는 목적을 확실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불설 비유경에 나와 있는 예화이기 때문에 오늘은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부터서는 그 예화 하나하나가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러 온 사람 중에 승광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러 온 사람이었죠. 부처님께서는 설법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은 동서고금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설하겠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도 없는 넓은 광야를 나그네가 홀로 큰 짐을 짊어지고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듯이 가을 바람이 부는 저녁 무렵입니다. 해가 질 저녁 무렵이죠. 아주 쓸쓸합니다. 해가 지기 직전이기 때문에 빨리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가서 진짜 피땀 흘려 모아온 이 금은 보화를 보여주면서 가족들에게 다 나눠주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생각한 나그네는 열심히 이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없는 넓은 들판이죠. 가을 저녁 무렵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백골이 하나, 두 개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나그네는 별로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하지만 점점 이 백골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발을 멈추고 그 백골 중에 하나를 집어서 옵니다. 처음에는 뭐 하얀 분필처럼 뭐 하얀 게 떨어져 있었네 생각하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봤던 그것들이 인간의 백골이었습니다. 나그네는 생각에 잠깁니다. 왜 이런 곳에 아무도 없는 넓은 들판,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고 주위에
화장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동물도 아닌 인간의 백골들이 이렇게 많을까? 흩어져 있을까? 생각에 잠긴 나그네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나그네가 나아가려고 한 전방으로부터 발소리와 함께 으르렁거림이 들려옵니다. 나그네는 보죠. 그러니 거기에는 큰 굶주린 호랑이가 나그네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나그네는 알아차렸죠. 아, 이 들판을 나와 같이 짐을 들고 이 여정을 하고 있었던 나그네들이 저 호랑이에게 잡혀 먹힌 자네들이 이 백골이구나. 그리고 나도 그들과 같이 저 호랑이에게 잡혀 먹겠구나라고 알아차린 나그네는 열심히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호랑이로부터. 처음에는 열심히 피땀 흘려 모은 이 금은 보화들을, 재산들을 짊어지고 뛰었지만 상대는 호랑이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나그네는 먼저 살고 봐야 되겠다 싶어서 짊어지고 있던 이 짐들을 다 내던지고 열심히 넘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호랑이입니다. 점점 이 호랑이의 이 숨소리가, 입김이 느껴질 정도로 호랑이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열심히 필사적으로 도망을 쳤지만 너무 열심히 도망을 친 탓에 온 길과 다른 길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 나그네가 도착한 곳은 바로 안의 절벽 낭떠러지였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가 없었죠. 그곳에는 한 그루의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소나무에다 올라가서 나그네는 호랑이로부터 도망치려고 했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호랑이는 고양이과 동물입니다. 나무를 잘 타죠. 소나무에 올라가 봤자 이 호랑이에게 잡힐 것이다, 잡혀 먹을 것이다. 그래서 이 나그네는 소나무에 올라가는 것을 포기를 하고 소나무 주위를 빙글빙글 돌기 시작합니다. 참 의미가 없는 행동이죠. 가만히 서서 나는 이 호랑이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열심히 생각하면 되는데 의미도 없는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죠. 너무나도 이 절박한 상황에 처해지면 의미 없는 행동을 합니다. 왜 저럴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할까? 라는 행동을 하죠. 만약 자기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통장이라도 보물이라도 하나 더, 보석이라도 하나 더 집에서 가지고 나오면 될 것을 집 밖에서 불이 났다 하고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죠. 그리고 손에 쥔 것은 바로 주걱입니다. 이 주걱만큼은, 이 집 재산만큼은 절대로 며느리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라는 이 굳은 의지가 이 주걱을 꽉 쥔 손에서 알 수 있듯이 의미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의미 없는 행동도 하다 보면 뭔가를 결과를 얻을 때가 있죠. 이 나그네는 소나무 주위를 빙글빙글 돌다가 등나무 줄기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가느다란 등나무 줄기. 등나무 줄기를 발견한 나그네는 그 등나무 줄기를 잡고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내려감과 동시에 이 절벽 끝에 호랑이는 도착하죠. 호랑이는 진짜 눈앞에서 오래간만에 잡을 수 있었던 이 먹이를 눈에 놓칩니다. 눈앞에서. 하지만 나그네는 진짜 이 부사일생 한 거죠. 이 호랑이로부터. 나그네는 너무 이 나그네를 먹을 수 있는 먹이를 놓친 것에 대해서 분해서 으르렁거립니다. 나그네는 그 호랑이의 으르렁거림을 들으면서 아주 공포에 떨죠. 처음에는 이 호랑이가 울부짖고 있는 이 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그네지만 사람은 어떤 극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그게 아주 힘든 상황이든 괴로운 상황이든 간에 그 상황이 계속되면 그 상황에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괴로웠던 것이 그 상황이 조금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 그 상황에 익숙해지죠. 적응됩니다. 그리고 그게 일상이 됩니다. 나그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무서웠지만 그 상황이 이어지니 나그네도 그 상황에 익숙해졌죠.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매달려 있을까? 여유가 생긴 나그네는 자기가 매달려 있는 그 등나무 줄기 밑을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깜짝 놀랍니다. 왜냐? 거기에는 바닥을 알 수 있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아주 깊은 바다가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뿐만이 아니었죠. 거기에는 푸른, 붉은, 검은 용이 큰 입을 벌리고 나그네가 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이 무서움에 부들부들 떨기 시작합니다. 등나무 줄기가 끊어지면 이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에 반드시 떨어져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푸른, 붉은, 검은 용이 입을 벌리고 나그네가 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떤 나그네는 또 다시 부들부들 떨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도 잠시 잠깐 또 익숙해져서 여유가 생깁니다. 이번에는 나그네는 내가 지금 매달려 있는 곳이 어딜까? 방금 전에는 아래를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위를 보기 시작합니다. 위를 본 나그네는 더 깜짝 놀랍니다. 가장 깜짝 놀랍니다. 호랑이를 봤을 때보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를 봤을 때보다 푸른 붉은 검은 용을 봤을 때보다 이 나그네는 가장 깜짝 놀랍니다. 왜냐? 이 등나무 줄기를 갉아먹고 있는 흰지와 검은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어도 깊은 바다가 있다고 해도 푸른 붉은 검은 용이 설령 입을 벌리고 있어도 이 등나무 줄기만 내가 꽉 잡고 있으면은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등나무 줄기,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이 등나무 줄기를 흰지와 검은지가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등나무 줄기가 끊어진다면 나그네는 떨어져야 하죠. 그래서 이 나그네는 등나무 줄기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흰지와 검은지를 쫓기 위해서. 하지만 흰지와 검은지는 전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흰지가 갉아먹고 난 뒤에 검은지가 갉아먹습니다. 흰지와 검은지가 똑같은 템포로 흰지가 갉아먹고 난 뒤에 검은지가 갉아먹고 난 뒤에 흰지가 돌아가면서 가느다란 등나무 줄기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더 세게 등나무 줄기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전혀 이 흰지와 검은지는 도망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가 매달려 있는 이 근처에 뭔가 뚝뚝 떨어지는 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뭘까? 흰지, 검은지가 뭐 어떻게 했나 싶어서, 뭐지? 생각했는데 계속 뚝뚝 떨어지다 보니 나그네는 손바닥을 벌려서 떨어지는 그것을 손바닥에 받아서 이 냄새를 한번 맡아봤습니다. 그러니 아주 달콤한 냄새가 납니다. 향기로운 냄새, 향기. 그래서 나그네는 한번 이 향기로운 것을 핥아봤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바로 이게 벌꿀입니다. 아주 달달하고 맛있는 벌꿀. 그 벌꿀을 한번 이 핥은 이 나그네는 그 한순간에 벌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배가 고팠기 때문에 이 오장육부를 꽉 채우는 이 벌꿀의 달콤함에 나그네는 그 다음 순간부터는 어떻게 하면 이 벌꿀을 더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나그네가 이 등나무 줄기를 열심히 흔들었을 때 그 등나무 줄기의 그
줄기 근처에 보면 이 꿀벌들이 이 집을 만들어서 벌집이 있었습니다. 그 벌집이 흔들려서 거기에서 벌꿀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나그네는 5방울의 벌꿀을 손에 넣기 위해서 그 다음 순간부터는 열심히 이 등나무 줄기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나그네 머릿속에는 오로지 벌꿀밖에 없습니다. 5방울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이 벌꿀을 손에 넣을 수 있을까? 먹을 수 있을까? 이 호랑이도 깊은 바다도 3마리의 독을 품은 용도 그리고 흰지와 검은지가 이 가느다란 등나무 줄기를 갉아먹고 있다는 것도 머릿속에 없습니다. 오로지 등나무 줄기를 갉아먹는 것도 머릿속에 전혀 없고 오로지 이 나그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더 이 벌꿀을 먹을 수 있을까? 이것 하나였습니다. 얼마나 이 벌꿀의 마력이 강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있던 승강왕이 손을 들고 부처님 그 말씀 도저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나그네는 어리석을까요? 자기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것일까요? 깊은 바다와 이 독을 품은 용이 있고 그리고 머리 위에는 아주 이 굶주린 무서운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나그네를 쏘아보고 있는데 그리고 흰지와 검은지가 가느다란 등나무 줄기를 갉아먹고 있는 이 순간에 왜 나그네는 벌꿀만을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도저히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제발 그만해 주십시오. 라고 승광왕이 부탁을 드립니다. 그 승광왕의 말을 들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나그네는 실은 승강왕 자네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승광왕이 깜짝 놀랐겠습니까? 왜 제가 이런 어리석은 나그네입니까? 라고 승광왕은 놀라죠. 그러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승광왕 너뿐만이 아니라 이 나그네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다. 동서고금 모든 사람들의 진실된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들어왔던 모든 사람들이, 청중들이 일제히 일어서면서 부처님, 왜 이 어리석은 나그네가 우리들의 모습인가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왜 이 등나무 줄기에 매달려 있는 나그네가, 어리석은 나그네가 인간의, 우리의 진실된 모습인가에 대해서 예화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지 하나하나 이 예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내가 말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설법을 하십니다. 드넓은 광야를 쓸쓸히 홀로 여정을 하고 있던 나그네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나그네가 집어든 백골은 또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호랑이, 그리고 소나무, 흰지와 검은지, 그리고 심해 아주 깊은 바다, 푸른 붉은 검은 3마리의 독을 품은 용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가느다란 등나무 줄기는 또 무엇인지, 5방울의 벌꿀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불설 비유경을 통해서 인간의 실상, 내 진실된 모습을 알면 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교 가르침을 들어야 하는지, 이 불교 가르침과 내 인생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불교 가르침은 관심이 있는 사람이 들으면 되는 것,
듣고 싶은 사람만 들으면 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교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인간으로 태어나 살아가고 있다. 부처님은 불설비용을 통해서 우리가 불교를 듣는 목적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 하나하나 예화가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전해 드릴 수 있도록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별로 영상을 올리지 못해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에게 너무나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더 분발해서 많은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